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게 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라는 게 참 우연찮게 목사님이랑 또 말씀이 겹치는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게 참 많은 것을 보여주지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일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사람이 변하는 것 같고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은 참 안 변해요. 조금 편안해지면은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자아적인 그런 습관으로 옛 자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요. 오늘 말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즉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 따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말씀을 다시금 기억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유언인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간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툭 던진 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유언으로 하는 이 말씀은 천지가 창조돼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 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끝날 이제 우리 세상이 끝날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싶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계시지만은 인간은 변해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아마 그런 예표가 되는 아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처음 애굽을 출발했을 때 날에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증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확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1세대들은 하나님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도 즐겁지 않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도 즐거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세상의 작은 것에는 굉장히 그들이
행복을 느끼고 그들이 기쁜 마음을 막 표현해요. 원망 불평했던 것이 보면은 세상에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부추가 없다, 뭐가 없다, 석류 우리가 못 먹었다. 아주 사소한 것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 근데 그 사소한 것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쁘게 여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소한 세상에 사소한 것을 주면은 그들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사소한 것이 좀 사라진다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딜 봐도 그들 마음속에 찾아볼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를,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를 그들은 맛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맛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도 맛봤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는 그들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그 열매, 순종하여서 열매를 맛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에 따른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생명이 돼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따라야 되는 삶의 이유죠. 오늘 말씀의 권면을 보면은 모세의 권면을 보면 상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 따라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서 지키려고 한 그 이유가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비롯한 관계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 관계에서, 의무적 규정에서 오는 걸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오는 것이고, 무거운 짐으로 오는 것이었어요. 무거운 것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간이 반드시 행해야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뭐랄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뭐라 그래야 되죠? 수행 종교란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무거운 것,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주 깐깐하고 괴롭고 힘든 것. 그러나 이것을 지키면은 굉장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그것을 의지적으로 지켰을 때 하나님의 뜻에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맞습니다. 명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격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은 반대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의 반대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것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좀 믿는 척이라도 해주면 요거라도 해줄게. 성경은 절대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깐깐하고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이 명령은, 여러분, 이 명령의 본질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즉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의 연결고리 같은 거예요. 연결고리, 끊을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격한 율법을 준 것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악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내면적 하나님의 관계를 맛보고 나면은 그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풍성히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명령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 규정,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귀찮고 굉장히 껄끄럽고 굉장히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괴롭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꼭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지켜지시던가요? 100% 지켜지시던가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켰다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칼처럼 너 100% 99.9%니까 땡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고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했지만 부지런히 계속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고 싸매줄 테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조금 듣는 척 해주시면, 순종하는 척 해주시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금 축복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싶어서 삶이 그렇게 살아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 성장함이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 그리고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오전의 말씀처럼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읽고 궁금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100% 순종하려고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무나 무거운 짐이 아닌 삶의 한 기쁜, 나의 그냥 삶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감의 나의 기쁨이 되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드시러 가실 때 참 기쁘시지요. 제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다 아실 거예요. 저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커피를 마시러 가자 그러면 가자라고 결정이 난 순간부터 커피에 대한 기분이 계속 좋아져요.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도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커피를 먹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커피만큼 주님 얼마나 더 사랑할까? 하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기 전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면요, 아쉬워요. 한 잔 더 시켜서 먹고 싶어요. 근데 부담도 되고 더 마시면 심장도 벌렁벌렁거려서 못 먹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아쉬워야 돼요. 아쉽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얘들아,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굴레가 아닌 축복입니다. 사랑하니까. 명령이지만 명령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근데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것, 현실이기 때문에. 어디냐?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씀 중에 아마 이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못하라는 말, 참 현실적이지 못하는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특히나 이제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 다 드리고, 그 예배 가서 다 섬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하냐고. 노 시간 조금만 줄여도요, 예배 가서 섬길 거 다 섬기고요, 그래요.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부도 참 비현실적으로 하는 것 같고, 삶도 비현실적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벗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큰 범위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고3이 내일 수능을 봐도 오늘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일 예배 갔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현재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실질적인 그리고 실체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따를 수 있는 모든 지혜가 현실적인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르고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좀 가서 눕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 사람이 쉬어야지. 어떻게? 매주 예배를 가. 사람이 좀 모아야지. 어떻게 헌금을 해? 세상적으로 봐서는 현실적일 수 있지만 그건 현실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현실적이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세상의 현실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따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만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고 세상의 룰을 따라서 저 집사님, 저 하율이 계속 이 지붕에 올라가요. 예, 좀 그거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고 세상 나라들과 타협하고 세상 나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나라가 곤두박질 치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언제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게 여러분들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간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신들이 노력은 했지만 자신들의 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세상의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을 따라 살면은요, 우리 계속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선 벌어져요. 그러나 비현실적인 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먼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먼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하는 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가깝다는 것이고요. 공간적으로 나에게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와 그 말씀을 따르는 존재와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요? 예, 요즘에 우리 애나가 이제 돈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요. 지 나름대로는 제일 큰 돈이 5,000원 같아요. 어제 뭘 하다가 제가 5,000원짜리 이렇게 했더니 아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아빠 5,000원 있네? 그러는 거예요. 홀몸께서 얘네 5,000원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먹을 걸 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먹을 걸 사러 갔다 왔어요. 자녀들이 자기가 뭐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요구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부모는 친밀감이 있으니까. 그만큼 친밀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아빠니까. 그냥 사줘요. 안 사주면 계속해서 하는 말 있죠. 얘네는 그거 없는데. 얘네는 그거 없는데. 얘네는 그거 연계 있는데. 얘네는 연계 있어요. 뭐가? 사탕이요? 아니면 젤리요? 뭐 이래요.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제는 토끼를 뭔가를 찾아다녔는데 6시간 동안 떼를 쓰더래요. 믿어요. 걔는 엄마는 반드시 사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것 같아요. 왜 그럽니까?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갔냐?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굉장히 인접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것. 장차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돼요.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다 따라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뜻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인 그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가 이루어져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간으로 따진다면 우리 전에 성경이 기록한 일이 아직 그 미래 말고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바른 반응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바른 반응을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신학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 인간하고 동의는 했지만 그 언약을 이루는 행위, 언약했을 때 지금 우리가 뭐 계약서를 쓰면 같이 이렇게 계약하는 자와 이렇게 계약자 두 명이 앉아서 서로 사인하고 이걸 주고 이렇게 받으면 받아서 사인하고 악수하고 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런 것을 룰로 보잖아요. 그렇죠? 계약할 때. 근데 옛날에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양이나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쪼개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약속 안 지키면 이 언약 안 지키면 너도 이렇게 쪼개서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근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재워버리세요. 자게.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서 지나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버리세요. 체결해 버리세요. 아브라함을 안 건너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못 지키는데 내가 지킬 거라요. 너 이거 건너가면 너는 절대 이것을 이룰 수도 없고 너는 진노받아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지어버리고 넘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 오전의 말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전 말씀이. 하나님의 속한 자와 아닌 자의 특징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뭐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반응이 무엇일까?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따라 사느냐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시편 19편 10절 말씀, 오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살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에서 행하신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언약의 이루어 가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겐 그렇게 반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반응이 뭐예요? 너무 달았다는 거예요. 금하고 은보다도 좋았다는 거예요. 금보다 은보다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다르다고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게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왜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만한 것을 투자해서라도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20, 30만 원이 막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100만 원짜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더 비싼 것도 먹고. 그래도 그걸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았기 때문에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행동들 했지만 정작 다윗은 무엇을 한 거는 없어요.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달아서 그 말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만져주시고 다윗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여러분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했는데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순간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바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꽂혀 있으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순종하는 게 송이꿀보다 더 달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송이꿀보다 그 말씀을 내려놓고 왕궁에서 쉬고, 우리나라 좋다라고 했을 때 했던 게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반응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 오늘날 내가 내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인생 때 끝날 때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새긴 것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는 볼 거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의문을 품고 거부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말로 말치도 안 듣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요. 이게 계명이란 뭐 지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떤 곳인지부터 가요. 10명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이 그들 마음에 없었던 10명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저기 우리 못 들어간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가 같은 존재다. 그들에겐 철병거가 있다, 뭐가 있다, 우리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광야에서 묻혀버립니다. 이름도 없이, 그리고 무덤도 없이 그냥 묻혀버려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마음에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자, 우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분들, 내가 주일학교 애들하고 얘기해. 얘들아, 전쟁을 하는데 권총, 딱총을 들고 기관총을 듣는다. 자, 전투 앞으로 다다다다다다. 너희는 따꽁 누가 이기겠냐? 그럼 애들이 그래요. 다다다다가 이겨요. 절대 따꽁이 못 이긴다 그래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저쪽에는 앞에서 기관총을 들고 와봐 쏴줄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권총 한 자로도 제대로 몰고 있고 그것도 탕탕탕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러면 좋은 건데 땅 차크 탕 차크 이런 거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게 너무나 확실한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총알이 비껴가겠지. 제게 오는 거예요? 총알이 비껴가겠지.
총알이 비껴가겠지 라는 얼토당토 안 한 믿음으로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반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반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따지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쭙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응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2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은 그 시기에 2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2만 원 뜻이 이거 버는 게 하나님 뜻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처음에도 나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무겁고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생명하고 두 개를 동시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망과 화를 내 앞에 그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글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육신하셔서 이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음부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셔서 거기서 올라오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루어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올라가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지옥 가서 그거 확인해 볼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 따라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도 확인시켜 주시고 지옥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진리가 아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장차 승리케 하는,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것도 기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주위를 둘러보면은 참으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세상의 조그만 것에 하나님 아버지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경을 보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보아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으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깨닫도록 선지자를 보내셨고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주님, 멈추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 힘써 그 모든 진리를 계속해서
정말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하나님 종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고 먼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의 눈이 열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더욱더 깊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아주 큰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